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으로 어지러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말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교회와 소망이 있는 교회의 차이는 현재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굉장히 번영한 것 같아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 길을 따른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3장 1절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볼 때 이 이스라엘로 인해 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니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같이 올라갔다 가는 이토록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너희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 공동체,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만몬이 혹은 세상의 다른 가치나 권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신의 산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점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악 중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구약에서 이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날리고 또 그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아무 장식이 없는 밋밋한 세마포 옷이나 베옷을 입고 몸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와 슬픔을 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개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세한 것이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자기 영적 상태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약속대로 복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번성한 것이다, 풍요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저 주신 것인 것뿐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외적 부흥과 외적 풍요가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난 못 가도 좋습니다. 설령 교인이 줄어들고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없는 채로 이 땅에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 망해가는 교회로 보여질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장된 번영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외적 성장의 지표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날마다 늘어가지고 예배당이 미어 터진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정 이권을 공유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있던데요. 특정 정치적 이념을 외치느라 그걸로 날마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던데요. 외적 세련됨과 부유함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던데요. 정작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이 먼저 떠오르는 교회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번영과 부흥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음에도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좋다 그렇게 속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집중의 다른 말을 포기라고 하죠. 내가 일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나머지 99는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포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소망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처소인 회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처소, 이 회막을 칠 때에 진 밖에 진에서 멀리 떨어져 쳤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잠시 일상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만 앙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부흥회를 하면 삶의 자리 잠시 내려놓고 다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올라가죠. 우리 아이들 방학 때 2박 3일씩 삶의 자리를 멀리 떠나 수련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집중하여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추운 새벽에 내 일상의 자리 잠시 떠나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 회막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다른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도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회막을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회막을 떠났는데요, 그를 이을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회막에 남아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그렇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뜨거운 교회, 작년 예배보다 교육부 예배가 영적으로 더 깊은 교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섬기던 교회는, 모교회는 탄광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80년대 탄광촌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다 안 되고 이거 실패 저거 실패, 삶에서 도망치고 도망치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 탄광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막장이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막장이라는 말 자체가 탄광의 가장 끝단을 표현하는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 쫓겨가지고 도망치듯 그곳으로 가셨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보면요, 그 가정이 온전한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밤늦은 시간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자주 모이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뜨거웠던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앞뒤로 이 5, 6년 사이에만 해도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영락교회를 지나간 목사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 400~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800명에서 9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음 세대가 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열광적으로 예배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장년들보다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오래 교회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더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2025년은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설날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영락교회가 더 소망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 중에도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로 결단함으로 새롭게 일어섰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믿음의 교회, 소망이 있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일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설날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주의 자리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소망 있는 공동체, 소망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미혹해 하여 우리로 쫓게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들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더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 기도하여야 소망 있는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오래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해야 소망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더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오래 주의 전에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 2부 교회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가난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또 연휴, 긴 연휴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믿음 안에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또 귀한 설날 각 가정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찾아가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주인 되심 선명히 나타내어 주사 모든 우리 영락의 권속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설날 아침에 예배드리는 가정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